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법. 출애굽기 이제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 유아 친구들이 있는데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요즘 이제 걸어다니고 또 말도 하게 되고, 어제는 이 동화군이 갑자기 제가 안고 있는데 제 귀에다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냐? 순간적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얘한테는 아빠가 많은가? 그렇구나. 하나님 아빠, 이경 아빠, 교회 아빠, 김필환 아빠. 맞구나. 얘 똑똑한 애네. 내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목소리 큰 애를 제가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생존은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활 습관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 어떤 문화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라양육 간증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럼 변해야 돼요.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착해야 할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진짜 지긋지긋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저에게도 있습니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내게 장착해야 될 새로운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00년의 익숙한 이집트에서의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광야에서는 이집트에서와 전혀 다른 여러분 문화로 살아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음식 먹는 법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배고프다고 원망했기 때문에 찾아온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음식입니다. 음식. 따라서 음식이다. 예. 집에서 음식 가지고 싸우는 연령층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집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해야지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그런데 음식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상생활에 대해 여호와의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군지 깨달아야. 이걸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러티브를 통해 확인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 2월 15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물샘 12이 있었던 엘림에서 이제 몇 주를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광야에 있다라고 합니다. 신광야가 무엇일까? 신광야는 신의 광야를 말하는데 시내산 가까운 곁에 있는 광야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며칠 전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마타크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엘림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12샘과 70 정려나무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오늘 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크게 말씀 읽읍시다. 네. 이 모든 회중을 다 굶게. 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어떤 원망이에요? 배고픔에 대한 원망이고, 어떤 두려움이에요?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과장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옛 생활 습관, 옛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만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까? 아니에요. 팩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을 지금 굶겨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12샘과 70 정려나무를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잘못된 추억 찾기. 네, 잘못된 추억 찾기. 제가 가끔 우리 집에서 옛 추억 찾기를 농담으로 하다가 이렇게 걸려들어서 혼날 때가 많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있지도 않은 첫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걸려들어 가지고 혼난 적이 많습니다. 예. 자기 딸 이야기라면 무조건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아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지금 어떻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추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의 경험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여러분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풍성하게 배불리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고 감히 건방지게 속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일을 경험한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저들이 이집트에서 등심과 생고기와 육회를 배부르게 먹었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종들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똥은 믹스커피고 이 말은 방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삼겹살을 이집트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고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몸이 막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킹받게 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 킹받게 할래. 같이 읽어요. 시작. 따라서 하세요. 너희들 킹받게 할래.
이거 최신유흥이라는데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이참에 여호와께서 이 원망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고 여호와의 법을 따르도록 양육할 하나님께서 기회를 잡으셨어요. 누가 누구를 양육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양육할 기회로 삼으십니다. 아무튼 발 떨고 저 안 쳐다보면 킹 받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당면한 이스라엘 자손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4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먹을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뭐 하신다? 여호와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보다도 더 많이 더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먹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저쪽에 크게 대답하시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6장 4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자기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실 때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뭐하여 보겠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보셨는데 오늘도 시험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온통 다 시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테스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해당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와 바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고백하세요. 이 테스트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잘은 하나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고백해요. 해당돼요 안 돼요? 자, 그 밑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험을 보게 하시는데 시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5일 동안 먹을 빵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6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2배를 거두어야 합니다. 몇 배? 3배 아니에요. 2배만 거둬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걷는 법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여러분 온전히 100% 절대적으로 온전히 여러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킨 대로 하면 종이고 시킨 뜻을 알고 하면 아들이다. 같이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와 함께 걷는 법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에 복을 베푸는 백성으로 세우는데 아멘. 그냥 먹고 오늘 마시는 것에 만족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여러분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것을 공급하는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입니다. 아멘. 내 자녀들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하여 나의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내 이웃의 여러분 아주머니, 아저씨, 삼촌, 거시기들이 배우고 본받고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매주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밥을 잘 먹는데 여러분 관심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그 밥을 먹는 것도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밥 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내가 이 공부하는데 내 비전이 무엇이냐, 열심히 공부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칠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위대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여러분 학생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에게는요 자기가 가르쳐야 될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1학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벌써 2학기 커리큘럼을 준비하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가르쳤던 그런 커리큘럼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준비하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선포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 그것을 학생들에게 더 새롭게 학생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교수법으로 가르치려는데 너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니까 힘들지만은 참아지고 더 연구 개발에 박차를 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도 이런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0년의 여러분이 익숙한 쉬운 그런 습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날마다 내가 걷고 밟고 걸어가는 이 광야 땅 한 발짝 한 발짝은 오늘 새로운 일들입니다. 낯설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것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것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도 귀한 직업이지만 저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화이트 칼라를 외치다가 지금 너무 관적인 부패의 나라로 전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블루 칼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공학 박사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개발한 거 하나 가지고 수십 수만 명 수억의 인구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고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직업도 동등한 그런 존중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 오래된 유교주의 때문에 자꾸 이 관직에다가 자꾸 출세하는 것이 크게 성공한 거라고 옛날 어른들이 자꾸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어려운 여러분 그 한미 회담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삼성 바이오 테크놀리지에서 여러분 그 먼저 백신을 이렇게 위탁으로 생산해낼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가장 존중받는 나라가 된다고 미국에서 인정해버렸어요. 백신 청정국가예요. 아멘. 그 안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꿈을 꾸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자신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 배워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함께 읽어요. 저녁이 되면 당신들을 이집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우리 원망하는 소리 누가 들으셔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주님이 다 들으셔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이 다 들으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감사의 고백들, 숨소리, 호흡 다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고백, 선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마치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때만 임재한 것이 아니고 홍해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이 광야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순간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로 계셔서 그들의 말과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같이 읽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무엇을 주시고 아침에는 할렐루야.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들의 원망, 근심, 걱정, 배고픔, 목마름 해결 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저녁에는 먹을 고기와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왜 영광이 될까요? 영광은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장차 이 모든 것들이 왜 영광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고기와 빵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데 왜 원망했을까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함께 읽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알리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가까이 나와야 할까요? 네? 그 궁금증의 해답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네. 그 답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룩함을 뜻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저기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될 광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내일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내일도 임재하시고 모레도 글피 계속해서 여기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영광으로 계실 건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구할 것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이 배고플까 봐 먼저 학교에서 여러분 끝나고 오기 전에 준비해 놔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 바빠서 안 하죠. 카페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네, 앞을 뜯어먹고 계시고 집에는 밥상 어머니가 준비하고 계시죠. 냉장고 어머니께서 안에다 넣어놓고 계시고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자식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배고픈지 미리 다 알고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이 볼 수 있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임재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계세요.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지금 땡기고 계시고 잡아당기고 계세요. 보아라, 보아라, 경험해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렇게도 나를 못 믿겠냐?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줘야 믿겠느냐? 너희는 보여줘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겠냐? 여러분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엄마 내 엄마 맞아? 나 언제 낳았어? 담요리가 저렇게 막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담요리에게 작은 방으로 가서 놀아라. 나는 큰 방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전문가가 저기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뭐 대상 무슨 것이죠? 대상 포진 아니었지. 아 진짜 무식하게. 설마 저분이 그렇게 고단수의 농담을 하려고. 믿지 않으면 대상포진이 걸립니다. 심장이 부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거 뭐죠, 교수님? 대상 뭐? 그렇죠. 예. 아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리가 태어났는데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옆에 강아지가 있었어. 그럼 그 오리는 자라면서 계속 누구를 봐요? 강아지. 그러면 그 오리는 누구를 따라다녀요? 강아지가 자기의 부모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대상포진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대상포진 증상이 올라오고 그러네. 하여튼 요즘에 우리 최모 집사님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걸 진짜로 또 알아듣네.
미치겠어. 하여튼 저것도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를 웃겨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1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할렐루야. 아멘. 진작에 출애굽기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이 설교를 진작 할 건데 매주마다 할 것인데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고기하고 빵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이 저절로 열어져 버리구만요. 출애굽기 전체에 여호와의 임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도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40년 동안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유일하게 이런 역사가 없어요. 눈에 보이도록 지난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한 임재한 사건은요, 여러분 이 광야 출애굽기 사건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40년 침묵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이렇게 무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하시고 동행한 사건이 성경 안에 없다라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뭐예요? 진짜 킹받네. 같이 읽읍시다. 속박에서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자유를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봤어?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로 한두 번 칭찬했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올라 싱크로나이즈가 뭐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속박에서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자유를 오해하고 스스로 새로운 모양의 속박을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양육 간증을 하신 우리 김성도님이 이런 모습에 시험 들지 않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신 광야에서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의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10가지 기적도 베푸셨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도 들게 하셨고 할렐루야. 반석을 가리키기도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모세가 하였다라고 오해하고 앞으로도 모세가 이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사람 모세를 바라봤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본성들을 의지하고 제가 국가기관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그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라고 무려 2번이나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겪고 홍해를 건널 때 이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경험하고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보호와 음식의 공급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물로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것은 모세가 그 물을 달게 만든 것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먹여 살릴 책임을 모세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만 보이고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주보를 펴세요. 주보 1면을 보십시오. 주보 1면 빨리. 동작 봐라. 김일병. 1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장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주보에 다른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넣었다가 빼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예전에 저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성교원에서 유치원생들이 올라가 가지고 도시락을 다 그 돗자리에다 펼쳐놓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선 찬양합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때 저 우물가에서 금붕어들이 쫙 춤을 추고 저 산에 나무잎들이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쁜 자식들을 낳고 싶다. 기도했더니 네, 응답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익숙한 구름기둥과 새로운 만나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경험한 구원과 고기와 빵의 공급자이심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돕니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성경 안에서 너 이리 와라고 할 때 그것은 무거운 범죄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할 때? 너 이리 와. 내 얼굴 쳐다봐.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과 계속 관계를 맺으시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사용하여 그들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고 알도록 가까이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까이 나오라,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아멘. 방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초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였고 아론이 말한 대로 광야를 바라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의 구름 기둥 가운데 구름 속에 있도다. 할렐루야. 불안한 내일에 든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낼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을.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믿음의 배움의 속도가 더딘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아처럼 하이처럼 하온이처럼 엄마만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법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의 믿음이 내 입에서 본능적으로 고백되도록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능의 고백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